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완벽하게 다 아깝지만 다 불살라버리고 다 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의 행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과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지인 지금 여리코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었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부족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세합니다. 사람 숫자나 무기 모든 면에서 열세했습니다. 그들은 전차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다만 원시적인 그러한 일부 무기와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계략은 알지만 한 번도 어려움에 처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것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루한 행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오실 날까지 순례의 길을 이렇게 걷는 것이죠. 여리코 성은 예루살렘 동쪽 약 2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길이가 남북으로 한 400m, 그리고 이렇게 가로 200m 하니까 약 2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작은 성이죠. 24,000평. 있었지만 이러한 그 성은 이중으로 돼 있고 이중벽으로 돼 있고 대단히 튼튼하고 강성했습니다. 강성한 성읍이었어요. 작지만 강성한 성읍이었습니다. 믿음은 뭐죠,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로 하거나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경의 내용을 남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실족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누구나 기쁘시게 해줘.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참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의 행보를 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러한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번 돌되 6일간 도르라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도르라 그 해요.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작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팔 불고 도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돌 때 앞에는 군사들이 가고 그 중간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면서 여리고 성벽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6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8,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자 제사장이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 가며 나팔을 부니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더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가고 후지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우는데 그대로 하잖아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 그 얘기죠.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전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전쟁을 안 하지만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시잖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내 생각과 경험대로 하면 100% 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9세대는 말이죠. 여호수아 칼렙만을 빼놓고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감독하고 시켜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거 누가 스스로 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말이죠. 그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청소 잘하는 사람이 뭐든지 잘해요. 보면 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일에 그 앞 두서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계속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착착 정돈하면서 무슨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지 착착 알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의욕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시켜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과 그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그 후에 난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아주 확실한 것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육신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행동하며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살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들은 결정했어요. 그걸 다 봐왔고 얘기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니까 찍소리 않고 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잘 되려고 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말이죠. 강성하게 되려면 불평불만이 없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나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거기에 내가 개입해서 그거를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 그 얘기죠. 왜? 지역교회는 누가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관장하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헌신, 몸을 드리는 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논평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기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으란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이게 뭐 전쟁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면 어떻게? 그 성이 안 무너졌어요.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불평불만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았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하니까 돌면 그냥 되는 거다,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매일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매일 한 번씩. 제가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매일 한 번 읽으시고 해당 1잠언, 해당 1잠언을 뭐 5일이면 잠언 5장, 6일이면 잠언 6장 이런 식으로 매일 읽으시고 다른 거 더 읽으시고 싶으면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바뀌기 때문에. 잠언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게 잠언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는 것인지를 잠언에 잘 기록해 놨다 그 얘기죠. 마지막 날 7째 날은 뭐예요?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6일 동안 많은 인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도니까 진동에 의해서 평소에는 한두 사람 다니다가 그 많은 인원들이 말이죠, 거기를 돌아버리니까 그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벽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유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연구해 보니까 그 시기에 거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그게 마침 딱 일치가 돼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으로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과학과 철학과 자기가 배운 인간의 상식을 적용시켜서 하는 그러한 논리라 그 얘기죠. 그런 건 전부 헛된 것이에요. 다 변질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100%.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들림받는 내용들을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읽을 성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한복음 뭐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필요하면 로마서, 구원에 관한 그 원리들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막 있는데, 어려운 성경이 있죠. 예, 마태복음, 신약에서 히브리서, 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시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알렸어요. 대단하다. 그 형제 자매들은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아주 온전히 순종해서 전대미문의 승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지식만 충만하고 행동이 없어요.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말만 앞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행동을 안 하고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경은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다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곳곳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복음도 막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죠. 믿음이 추락하고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나가서 하는데 초등학생이 혀 널름널름 되면서 그 반문하는 거 답변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막 내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건 뭐예요? 마귀가 나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망신을 어마어마하게 당한다든지, 뭐 경찰에 신고당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마귀가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많은 남자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거리 설교자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그 거리 설교하고 들어오면 두 가지를 물어봐요. 형제가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구령하는데 어째 사람들이 하나는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 받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설교할 때, 형제가 설교할 때 그냥 막 반항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냐면 그건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에요.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러분이 거리 설교나 복음할 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다, 그 당신이 지은 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당신은 곧.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하면 큰일 났는데 나 죄 졌는데 하고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 반항하죠.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든지 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 두 부류.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파가 잘못됐다 그 얘기죠. 두 부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죠. 심지어 일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말이죠. 복음 전하. 하여튼 이 성안길에서 뭐 중앙공원 이런 데 가서 설교한 말이죠.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나타나요. 그때 만약에 쭈삣쭈삣하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다. 여기까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나를 엎을 것처럼 저기서부터 걸어오다가도 이 앞에서 스르륵 가버린다. 마귀가 그 안에 있는데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니까 완전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써서 내가 큰일 나겠네. 실제 손대면 어때요? 폭행이니까. 폭행이에요. 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걸 끝쳐야 되는데 안 끝이고 계속 해버리니까 더 큰 소리로 하니까 좌절돼서 도망가는 거죠. 몰락하는 여리고 성에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창녀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비록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가 얘기죠. 그래서 행동에 옮겼어요. 그대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줬고 당신이 공격할 때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던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더라. 전쟁을 하는데 늦지막히 일어나서 됐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야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여기 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첫날,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의 첫날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려고 그러면 더 일찍 와요. 그 식사는 그 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주의 첫날이 더 바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에 늦잠 자고 말이죠. 세수도 늦게 하고 뭔가 좀 몸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멋대로 굴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 주의 첫날에 주님께 경배 드려야 돼. 나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빨리 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야 일찍 가서 내가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마음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우습게 보고 그냥 이거 뭐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버린다면 그분께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위탁하신 그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을 다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원 졸업하고 저는 뭐 목사할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고 아내도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헌신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역에 이렇게 지원하고 내가 또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이 바쁜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2번을 내 가지고 서울역하고 대학가 이런 데 가서 그림판들 혼자 그걸 다 메고 확성기 그림판 이걸 메고 차를 갖다 대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전도지 이만큼 들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고 또 만나는 사람 있으면 구령
뭐 구령을 많이 못하죠,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꼭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죠, 그 당시에. 혼자 하니까. 지칠까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령, 주님을 영접하고, 꼭 환양해서 음료수 갖고 오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이상하게. 거리 설교하면, 그 당시에. 진짜 혼자 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 일 하는 게 말이죠, 평소보다 소득이 말이죠, 2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일을 적게 하는데 소득이 2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먼저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귀엽게 봐주셔서 그것을 알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해서 집 날리고 했는데 집 바로 사고, 그 다음에도 또 날라가면 또 사고, 뭐 계속해서 서울에 집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맨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말이죠. 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적을 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져도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다른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일만. 그 열심히 하면 그 일이 그럼 다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일도 도와주면서 자기 일도 잘하고 또 주님도 잘 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육신적인 사람은 조금 일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어떠냐면 조금 일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알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마귀가 금방 친구하자고 와서 손잡는 거예요, 마귀가. 또 경배 드리는 것도 자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 계획을 할애해야 되는데 다 할애하고 남으면 경배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믿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제일 막강한 분을 먼저 내가 만나러 간다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마귀가 방해하거나 그 일이 꼬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이 관장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오늘 오전 성경 공부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시는구나. 약한 기도원이지만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와서 믿음을 견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소득과 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도 해야 되고, 또 뭐 시간 되면 책도 읽어야 되지. 내 일도 바쁘죠. 회사 일도 바쁘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멍하니 있는 일 유튜브나 막 검색해가지고 몇 시간씩 막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일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인터넷 도움될 거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므로 인해서 나중에 해가 되는 것이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나 가까운데. 성경에 관한 지식과 이것도 지금 뭐 모르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마 쓸데없는 것에 관심하고 누가 어떻게 하나 뭐 요 사람이 잘 하나 어느 목사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추적하고 다니고 말이죠. 이래 놓으면 머리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런 사람이 시쪽하는 확률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광야 생활 같은 그러한 육신적인 생활을 끝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청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게 되면 새로운 좋은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행동이 아주 표출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상이 없어요. 심판석에 가서 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할 때 승리는 쟁취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사시잖아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귀와는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을 차지해야만 그러한 우리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좋은 곳을 마련해 놓으셨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활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지금 셋째 하늘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차지해야 거기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믿음은 지속되고 온전한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이 어느 순간만 딱 실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 오실 날까지.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어떤 때 믿음이 확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낭망해서 확 꺼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냥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지속된다. 쭉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요. 온전해진다. 여기 보세요. 6장 여호수아 6장 14절에 보면 보죠.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6일 동안을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돈다. 한 번만 돌고 말아버리고 주님께서 6번 도는데 2번 도나 1번 도나 3번 도나 마찬가지인데 3번 해서 주님 끝냅시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꾸준하게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으니 그들은 그날에만 성읍을 7번 돌았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7번 돌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랐다 이거죠. 따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겠죠. 6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그것도 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팔 불면서 말이죠. 무슨 이게 무슨 쇼하는 건가? 이게 뭐야?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나서 이게 뭐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고 이 지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 그 얘기죠. 지속되고 온전한 믿음은요,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있어. 그래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나를 시기하고 누가 질투해도 그리고 내가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지속되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지속되고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믿음. 남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좌우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겠죠. 그거 말고도 많은 공격이 있는데 그런 한순간에 작은 그러한 것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그 과정 속에서 혹독하고 간교한 시험이 와도 능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말이죠, 어렵고 마귀의 공격, 나를 모함하는 거, 어려운 거, 고통당하는 거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꽃길만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산이에요. 그럼 마귀하고 일찍 손잡고 그냥 마귀 따라다니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 면류관 받고 꼴이 나게 된 게 1등으로. 오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기도를 말아버리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말이죠,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 드렸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그거 해달라고 기도 드렸지. 근데 되고 나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뒤를 한번 돌아봐야 돼. 주님께서 나한테 뭐 해주신 게 없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를 주님께 기도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해결이 되면 기억이 안 나. 내가 과거에 기도드렸고 주님께서 그에 응답해 주신 거에 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아, 그 잘 돼서 기분 좋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기도를 드렸으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게 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위로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조지 밀러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안 왔다고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 읽었는데 놀라운 복을 자신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100번 읽는 가운데 엄청난 것을 읽어내요. 성경을 100번 읽는데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나 그런 거 할 일 없다고 그러는데 조지 밀러 목사처럼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그는 50년간 하루도 숨가쁘게 이렇게 걷지 않은 그러한 순례길을 걷지 않은 그러한 때가 없었다 그 얘기죠. 40년 동안 삼천동에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12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고아원 5개를 운영하고 그리고 책과 성경을 보급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백만 부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 서울 성경침례교회 이소호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쉴 시간이 없어요. 그 무슨 신학원 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선생, 교수 모두 직원들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 열심히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내 마음에 무엇이 주님께서 막 충동 그리고 또 그 느낌 또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탁 새긴 다음에 그 일을 추진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확실히 섰을 때 그 일을 했다. 그 얘기죠. 여리코 성을 7번 돌고 공격하는 날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7째 날. 그것은 율법 아래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 율법대로 하면 그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해서 승리했다. 무너져 내린 날이 그날이다. 그 얘기죠. 은혜는 어느 한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죠. 예, 모든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쭉 예를 들어서 뭐 에스겔 어디를 읽는데 나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과거에 배웠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내가 잘 모를 때는 혹시 내가 이거 지금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지? 어디 찾아볼 수 없을까? 그러고 막 성경을 더듬더듬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못 찾으면 주님께 알려달라고 그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죠. 누가 진정 전투지휘관인지를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0절이 이게 그래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취하니라. 성읍을 다 차지해버린 것이. 믿음은 불신의 벽을 무너뜨린,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죠.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복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 갖고 사기를 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잘 그 복을 얘기 생각 안 하게 되는데 주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입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공욕하는 날은 안식일이었지만 그날 정말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내려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불신의 벽을 완전히 여리고 성벽과 같이 허물어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갖는 성도는 이제 말씀 다 마쳤는데 믿음에 갖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제재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임무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한 믿음이 지속되고 온전해야 된다. 한순간 끝나서 안 된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부터 되어서 쭉 지금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없어져 버리고 또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믿음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보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정복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을 신뢰했더니 승리를 안겨주시고 복을 받게 됐다, 그 민족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은 기록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늘 승리하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들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며 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를 모두 알려주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요. 저희가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았을 때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다 날려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또 온전히 지속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함으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